말도 못하게 진짜 심하게 싸운 교회에 3년을 제가 강도사 시절에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모 교회에. 근데 큰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큰 뭐 실수를 했다거나 돈을 훔쳐갔다거나 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도 감정이 상하게 되니까 이게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말도 못합니다. 제 한번 이야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사랑은 비를 타고 똥묵은 배를 타고, 제가 만든 사랑은 비를 타고 똥물은 벽을 타고, 교회 똥물을 퍼지더라고. 놀랐어요. 사람이 저렇게 악해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사람이 저렇게 악해질 수가 있구나. 그때 제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우리 주한이가 임신했을 때인데 우리 주한이 엄마 큰일 날 뻔했잖아요. 뒤에서 막 의자를 밀쳐가지고 주한이 배가 나왔는데 배가 찡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놀라시면. 근데 교회 안에 이런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푸른숲 교회 다닐 때 혹시라도 누가 싸우면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저렇게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집에서 결혼해가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결혼하면 싸우는 있잖아요. 남자 여자 결혼하면 또 안 맞으면 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초대 교회도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데 그 다툼과 싸움 이후에 어떻게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 6장에도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잘 해결하고 나니까 교회가 더욱더 부흥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교회는 왜 다투었느냐? 오늘 보니까 정욕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욕이 뭡니까 여러분? 정욕을 제가 찾아보니까 원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욕망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는 뭐냐면 소유욕입니다. 소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정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는 것이 정욕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욕망이에요. 오늘 이 다툼에 대해서 말하면서 욕망은 뭐냐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에 지난번에 임원도 선출하고 했지만은 기관도 가끔씩 보면은 막 싸우거든요. 왜 싸워요? 기관에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회의하다가 막 싸우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고 자식들도 내 뜻대로 키우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 뜻대로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교회를 움직여가려고 하면 안 되고 교회 가운데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면 안 돼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연약한 성도들, 때로는 조금 미성숙한 사람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진리가 아니라면 내 뜻이 관철되지 못해도 그것을 때로는 뭐 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와 여러분 성도와의 의견이 충돌될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아이고 참, 그렇죠. 할 수 있으면은 목회자의 말을 들어주는 게 좋죠. 진리가 아니라면, 진리의 문제면 목회자가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강단에서 끌어내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목회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제가 목회의 전문가잖아요. 그죠? 우리 찬양 인도는 또 우리 이승우 목사님 잘하잖아요. 들으면 주찬이 달치잖아요. 제가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 수리 우리 찬현이가 잘하는데 제가 찬현이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말하면 찬현이가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목회나세요. 이렇게 하겠죠. 전문가는 찬현이잖아요. 차수리하는 거는.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반석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진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약은 이렇게 처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반석 집사님 뭐라 말겠어요? 콧방귀를 뀌는 거죠. 왜? 전문가는 자기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목회자의 전문성을 잘 인정을 안 해요. 목사님이나 내나 교회도 오래 다녔고 나도 아는 거 많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실제로.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근데 할 수 있으면은 제가 오늘 이런 말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갑자기 이런 다툼이 있을 때 다툼이 없는 비결은 그런 거라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들과 다른 이야기 했을 때 할 수 있으면은 제가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말을 들어주려는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예요? 나라가 임한다는 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숲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다툼의 문제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심지어 뭐라냐면 살인한다는 거예요. 살인한다는 거는 죽이는 것보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뭐예요? 살인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형제를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는데 오늘 야고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해쳐가지고 네가 원하는 가져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 가운데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나오는 두 사람의 기도. 그렇죠. 야베스의 기도는 잘 알죠. 야베스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개역 한글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죠. 야베스는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존귀한 자가 되어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복에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구했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뭐했다? 허락하셨다.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목사님이 또 책을 썼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디모데 출판사에 나온 책 포도나무 위의 비밀, 하나님께 상급받는 비밀. 그 다음에 대표적인 책이 야베스의 기도. 이 세 가지 책입니다. 디모데 출판사에서 나온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은 그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무슨 예화를 소개하냐면 존슨이라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천국 갔는데 창고가 막 지어져 있는데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문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빨간 리본이 메어져 있는 흰 상자가 창고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 이름도 있어요. 존슨. 그 베드로 사도가 차마 그 선물 보따리를 안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존슨이 호기심 있으니까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선물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기가 진짜 갖고 싶었던 것이 이 선물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 상자가 배달이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하는 말이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는데 네가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였는데 우리가 축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다 준비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 주시고자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또 기도를 구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이유 하나가 뭐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뭐 한다? 잘못 구한다. 제가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지만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동기가 뭐냐면 이기적이거나 부당한 목적에서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의 쾌락적 욕망에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동기로 구하고 또 그것을 쾌락적인 욕망으로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동기를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내가 기도한 모든 내용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고 어울리는 것만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주찬이가 아들인데 그 우리 집 앞에 가면 GS24시가 있어요. 24시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GS24시인가 있어요. 그거 가가지고 사장님 우리 아버지가 담배 한 갑, 술 한 병 사오랍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외상 좀 달아주세요. 너가 아버지가 누군데? 풀어줄게요. 목사입니다.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그 목사 이름으로 외상을 술을 달아놓고 담배를 달아놓고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내가 구하는 모든 내용이 주님의 이름과 영광에 합당한 것만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잘못된 동기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합당한 것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고보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가늠한 여자들, 가늠한 여자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여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가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우상 숭배의 그 모습을 뭐로 비교하냐면 음란함으로 비교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뭡니까? 호세아서잖아요.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음란해진 영적으로 음란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게 호세아서잖아요. 가늠한 자들아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뭘 더 사랑합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영적이 뭐다? 간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말씀 가운데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의 원래적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만 사랑하란 말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영적이 뭐다? 간음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이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단 말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를 동시에 동일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뭘 바치랍니까? 이삭을 바치라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지 마라? 이삭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뭐가 됩니까? 간음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조금 있어요. 예.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뭐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모든 죄의 출발이 뭐냐면 자기 사랑에 출발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돈이 진짜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전에 어릴 때가 청년 때 서점에 가보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 이런 책이 있더라고. 아마 김병상 목사님이 쓴 책 같아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그 옆에 구배가 난 돈이 더 좋은데라.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게 돈이잖아요. 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점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별명이 뭐냐면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왜 질투합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왜 질투가 많아요? 예? 사랑하니까 질투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부부관계 있는데 남편이 집에 가서 TV를 보는데 우리 현길 집사님이 TV를 보다가 야 김태희 같이 예쁜 사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은 우리 예? 집사님, 혜영 집사님이 어떻게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어? 그래 가서 살아봐라. 이렇게 뭐 질투 섞인 말을 하면 아직 애정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뭐 김태희하고 살고 싶다는데 그래 살든지 말든지 뭐 무슨 말 하든지 아무 반응을 안 해. 그러면은 뭐가 식은 겁니까? 사랑이 다 식은 거예요 이제. 알겠죠? 김명희 집사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라고. 이분이 아직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런 말을 멘트를 해봐야 돼. 아 나도 김태희랑 한번 살아보고 싶다. 아, 이러면 예, 그럼 아이고 데려가라 뭐 이런. 사랑하니까 질투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니까 교만하지 말고 마라 겸손하라. 여러분 사탄이 지은 첫 번째 죄가 뭐냐면 교만해지거든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의 선배들이 뭐라 말했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 모든 죄가 교만의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교만의 죄로부터. 시기하는 것도 분노하는 것도 다 뭐로부터 나오냐면 교만의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잠언에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하게 되면 패망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야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겸손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라틴어라는 말이 겸손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흙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 인생이 흙에 불과하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사람이 뭐에 대한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터에 한번 가보세요. 화장터에 시신을 그 화덕에 넣고 나중에 몇 시간 뒤에 나오잖아요. 진짜 한 줌의 흙으로 돼 나오잖아요. 이 뼈가루가.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 되면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한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 있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러죠? 주님이 떠나가시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겸손한 고백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우리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여러분 성도가 싸워야 될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 세 번째는 뭐냐면 마귀예요. 근데 이 마귀가 정욕도 세상도 이용하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이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마귀를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영적인 전쟁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말을 해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정리에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빛 대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말하냐면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 이 말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럼 회개가 뭐냐?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회개를 몇 단계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하면 바로 죄를 고백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첫째가 뭐 따르면 죄를 발견하는 것. 두 번째 죄를 슬퍼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을 슬퍼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차이 그거잖아요. 똑같이 후회를 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돼 있잖아요. 우리가 왜 죄를 떠나지 못하느냐?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었어요. 죄를 발견하고 죄를 슬퍼하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죄를 부끄러워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가? 그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발견하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늘 한번 잘 나옵니까?